비로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우리의 청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부의 겸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시기로 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량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화평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화평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화평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화평의 주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화해하고 또한 평화의 주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을 가졌으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시든가 또한 이 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니 하나님은 화평의 주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화평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이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화평이 없기 때문에 또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화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없는 화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 이후로 또 개인과
개인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집단과 집단 간의 다툼과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 한 시간 한 순간도 작은 다툼이나 또한 나라 간의 전쟁이 그친 적이 인류 역사상 단 한 시간도 한 1초도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다툼이 또 어디선가는 전쟁이 인류 역사 이후로 끊임없이 지속돼 왔습니다. 개인이 개인을 미워하고 조금의 자기 손해를 전혀 허용치 않고 심지어 자신의 어려움과 파국의 이름을 남에게 전가하고 또 남 탓을 하고 그로 인해 또 남을 해치기도 하고 또 나라 간의 이념과 사상이 집단 간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폭력과 전쟁을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일삼고 있습니다. 죽이는 무기와 방법은 날로 커지고 또 발달하고 있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을 서로 가지려 하고 있고 자기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그 핵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할까봐 자기에게 자기 민족에 큰 손해를 끼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핵폭탄을 못 가지게 하려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전쟁 다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나라가 침공의 기미가 보이면 미리 치고 심지어 없는 이유도 만들어서 침공하기도 하고 아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실정입니다. 아마 이 실정은 인류가 이 땅에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안은 여전히 생존할 것이고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이리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공중권세자 마귀의 계교고 술책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하와가 속고 아담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가인이 바로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함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이후로 이 세상에는 결코 화평이란 말, 화평이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으나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또 소금으로 인해서 이 인간 세상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목, 평안, 평화, 이것은 인간에게 인간사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꿈과 같은 그런 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망할 놈 망한 세상만 이렇게 탓하고 바라보며 망할 날만 기다려야 하는가? 그 답을 속아 깨져버린 가인과 아벨의 피전쟁 직후에 바로 또 다른 씨를 주심으로 바로 셋이라는 또 다른 씨를 주심으로 셋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이 평화에 대한 화평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주신 대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해 주시려 예정대로 바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화의 주님, 화평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에 예수로 오셨지만 그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전쟁과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려는 화평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그 해답대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또 사회에 또 나라의 이 세상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먼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화평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가져올 수 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개인에게도 또 나라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나 우리가 그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게 하고자 바로 오신 분이 예수요.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 피로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피를 먹은 자, 그 피를 소유한 자, 또 그 피로 나의 죄를 하나님과의 깨진 화목,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그것을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이 되었음을 믿고 시인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고 그리 부르고 있고 그리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인데,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깨진 화목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은 자, 예수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하신 바대로 바로 화평케 하는, 평화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같이 하나님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화평케 하시는, 사람과 사람 간을 화평케 하는 그 쓰임받는 도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도구,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사용받길 원하고, 또 화평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올바로 쓰임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겠지만, 먼저 그들이 땅에서 해야 될, 또 땅에서 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화의 도구다, 화평케 하는 도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또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할 때인데, 화평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우리의 권리가 또 사용받기 위해서 마치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듯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으니,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 하면 말 그대로 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즉 복받을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된 말씀, 남에게 복을 주는 말씀과 동시에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남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의 복을 주고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도구 삼아서 이웃을,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또 그들로 복받을 사람으로 인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라는 도구를 주셨으니 복음을 우리가 정녕 잘 사용하여서 내가 또 남이 복을 받게 할 때 바로 화평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 받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그럼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너를 다툼과 분쟁과 살인의 도구가 되었던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셨듯이 너도 내 형제와 자매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랑을 주는데 필요하다면 네가 소유한 것까지 그것을 주면서까지도 이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복음의 핵심인 도구를 가지고 사용할 때 말로만이 아니고 심지어 네가 가진 그까지도 남에게 제공하면서까지 그 대상에게 제공하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기에 또 나타내기에 실천하기에 소용되는 것을 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는 자, 심지어 자기가 가진 소유한 물질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이나 모든 노력을 제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곳간에 비교하진 않으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지금 당장은 그 물질이 빠지고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곳간을 다시 채워줄 것이다. 얼마나 배로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네가 하나라는 것을 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네가 지금은 입지만 그 하나가 지금은 소비되지만 없어지지만 그 사랑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네가 실천하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는 자, 이 복음이라는 씨를 심고 이 복음의 씨를 심고 나르는 자에게 심지어 건강도 또 그가 원하는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그 행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해 하는 것. 새 집을 가져도 그 행복감은 한 달 정도 간답니다. 만족감은 한 달 정도 간대요. 새 옷을 사면 한 2, 3일 간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불과 1년을 채 못 간다고 합니다.
내 나를 가장 행복해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계속적으로 행복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 바로 남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남에게 주면 주는 대로 또 줄 때마다 계속해서 주려는 자에게는 행복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복감이 지속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남을 위하여 내 것을 제공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이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남에게 제공할 때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행복감 느끼는 그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복음이라는 발신을 신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권리고 또 하나님이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남의 불쌍한 이웃에게 도와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힘도 제공할 때 하나님은 너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님과 세상에 화평을 주려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면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렇듯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을 위하여 먼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실로 행함으로 나타내주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는 먹고 사는 것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이제로부터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사자, 화평의 사신 되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화평의 도구로 사용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험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